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디는 얼굴들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오늘에 있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믿음 세대들의 헌신과 수고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근 장로님, 또 국일한 장로님, 지난주에는 또 임낙한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의 빈자리가 참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 지인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글이냐면 호시부지라는 글자를 보냈어요. 호시부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호시, 좋은 때를, 부지, 알지 못한다. 지금이 좋은 때라. 지금이 좋은 때인데 지나간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할 땐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할 때가 좋았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서는 그 사람이 있을 때가 좋았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할까. 그때가 좋았는데 호시부지라, 좋은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 사람은 참 어리석은 존재다,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에게 더 잘했더라면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어머니는 저희 교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한 번도. 물론 나가시는 교회가 따로 계셨기 때문에도 그런 줄로 압니다만은 아마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밤낮 어린 눈물의 기도가 저를 만들었는데 제가 목회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드렸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역시 아멘이 약하시다. 내 때나 지금이나. 한마디로 지금이 축복의 때다. 믿습니까? 조금 살아났네. 조금. 감사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효도할 때요. 지금이 사랑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좀 웬만큼 자리 잡고 하지. 지금도 사업도 어렵고 한데 사업이 펴지면 하지. 그때는 늦습니다. 늦어요. 지금이라는 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효도할 때요. 보라 지금은
사랑할 때다. 사랑할 때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센 머리라 그래. 센 머리. 이만 뭡니까? 하얀 백발. 하얀 백발. 예? 하얗게 변한 머리를 센 머리라고 그러죠. 저는 머리 감을 때마다 부모님께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좋은 머리 DNA를 물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염색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희지도 않고 모발이 튼튼해서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좋은 모발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합니다. 센 머리, 하얀 머리, 하얗게 변한 머리를 말하는데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영어 성경의 표현 이렇게 표현했어요. Rise in the presence of the aged. 영어 성경에는 센 머리라고 표현해서 the aged, 나이 드신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노인들. 근데 우리 성경은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해서 감각적으로 센 머리라, 흰 머리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일어선다는 건 뭡니까?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 경외한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타면 노인석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 노인들이 앉으시라고 자리를 비워둡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젊은이들이 모른 척하고 앉아있어요.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앉아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얼마나 피곤하면. 혹은 외국인들이 앉아있을 때 있죠. 외국인들은 잘 모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주 좋은 제도, 노인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이어서 곧바로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와 함께 가고 있다. 함께 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두 기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조 질서의 두 기둥이다. 하나는 어르신 공경, 하나는 하나님 경외.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는 그 공동체, 가정, 사회는 정말 복된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기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주 힘든 단어예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명령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죄가 가득 찬, 죄가 관영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과연 거룩할 수 있을까? 죄의 오염이 얼마나 심합니까? 감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단어. 그 자주 나오는 단어는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한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많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2절, 3절, 4절, 10절 쭉 나오는데 37절, 19장 37절 말씀 가운데 15번이나 나오고 15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이 말은 얼마나 이 명령의 주체자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절, 3절, 10절 쭉 여기 한 7, 8번 그렇게 나오고 15번 나오는 가운데 8번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나와 더 친밀한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가까운 존재다. 나와 너희 사이는 보통 관계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었습니다. 레위기서. 여러분들 솔직히 레위기서 읽을 때 재미있습니까? 레위기서 읽으면 딱딱하다. 뭐 제사법들, 이 번제, 소제, 화제, 양을 이렇게 잡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는 중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인 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과 성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레위기서는 결코 뭐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선민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냐, 어떻게 성결함을 유지할 것이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바로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무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장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첫 번째 길이 뭐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라. 이 말은 사랑하라, 존경하라, 위하라 하는 뜻으로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첫 번째 길은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권위자가 있습니다. 권위자. 그 권위자는 누구냐? 생명을 부여하신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부모님. 생명을 부여한 그러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권위는 바로 부모님이다.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첫 번째 기둥이 이게 무너지면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나 그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흔들거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징조, 말세의 징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니까 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안 보이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삶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더불어 부모 경외, 부모 공경이 같이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끔 이런 뉴스나 혹은 유튜브에 보면 부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자식들이 공모해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탈취하고 심지어 부모를 어렵게 하는 그런 뉴스나 그런 유튜브 본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 과연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이 있다. 부모 공경이라요. 부모 공경.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땅에서 장수하고 또 잘 되기 싫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장수하기 싫어. 나는 땅에서 잘 되기 싫어. 하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한 분도. 부모 공경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첫 번째 축복이다. 첫 번째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창 일할 젊은이들 20대 30대 청년들이 직업이 없어서 노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약 한 7.6%, 30대까지 다 포함해서 약 한 36만 5천 명이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한창 일할 나이에 일할 곳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러나 오늘 말씀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청년들이 이 비결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축복. 성경에 보면 젊은 세대 룻이라는 세대예요. 룻. 그 모압 여인이었어요. 유다 땅에서 온 총각과 결혼했는데 그만 죽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야,
우리 아들도 죽었는데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라. 어머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끝까지 봉양하겠습니다. 낮에는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 양식을 해서 어머니 대접해드리고, 아주 효성이 지극한 룻. 그가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틱하게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 오벳이. 네? 여러분,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예?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룻이에요. 룻.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 이방 여인이 남편도 없이 살았던 그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 룻은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룻이 받게 되었다. 그 나오미 정성을 다하여 그 시어머니 잘 봉양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젊은이들이 AI가 직장을 탁 빼앗아 버리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어머니,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 창조의 두 기둥. 부모 경외와 어르신 경외와 하나님 경외. 두 기둥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기둥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을 넘어서 어르신 셋머리를 공경하라. 셋머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젊은이 세대, 젊은이 위주, 젊은이. 교회도 너무 젊은이.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받는 것 같아요. 소외받. 어른들을 뭐라 그러면 노인들을 뭐 틀딱이라 그러나 혹은 뭐 꼰대, 혹은 라떼. 심지어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할매매라 그래. 할매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머니와 매미의 합성을. 여러분들 매미가 여름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할머니들이 마치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것을 매미처럼 보여가지고 할매미라.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건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애완견은 잘 산책시킵니다. 매일같이 산책시킵니다. 자기 애완견.
근데 늙으신 부모 모시고 산책하는 젊은이들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나이 드신 어머니, 허리 꼬부라진 어머니 손잡고 산책하는 그런 젊은이들 별로 없는 것 같아. 별로 없는 것 같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물어보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예? 불신앙의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저 꼰대. 뭐 들을 게 뭐가 있어. 묻지 않아요. 그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묻는 대신 제미나이에게 더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미나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글에서 나온 그 인공지능의 비서. 제미나이 혹은 챗GPT에게 더 묻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에게 물으라. 성경에 보면 어른들에게 물어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른에게 묻지 않아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린 그런 지도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그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광야에서 할 때 한번 딸네 집에 찾아왔어. 십보라 집에 찾아왔어. 우리 딸이 잘 사나 찾아왔겠죠. 와보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게 백성들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다 하네. 혼자서 다 일을 하는 거 보니 이러다가 사위 잡겠다. 사위 죽겠다. 그래가지고 모세 이러지 말고 책임을 나누어주게, 책임을 위임하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렇게 백성들을 잘 조직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하게, 나머지 중요한 것은 자네가 하고 나머지는 다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8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장인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잘 조직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모세가 순종했던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는 4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오르면서 주위에 있는 그 원로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때 원로들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런 장관들이겠죠.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느라 진액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저들을 잘 섬기세요. 원로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자기 동료들 41세, 40대 고급 관료들이겠죠. 관료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을 다스리면 좋을까? 그때 40대 젊은 관료들이 말합니다. 전갈과 채찍으로 다스리라. 전갈과 채찍.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 다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더 빡세게 백성들을 다스리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조각 나고 말아서 두 조각.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쪽이 나버리고 말았어.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조언을 잘 들었다면
이스라엘은 더 튼튼하고 더 부강하고 더 능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아서 성경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에게 물으라. 부모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나라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빨간 마우라 뭐 이런 유명한 배우 있죠. 신영균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저분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관에다가 자기 성경을 넣어달라고 하시는 정도로 믿음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는 철저한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영화배우 됐을 때 이랬대. 너 절대로 담배 피우지 마라.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 신영균 배우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다. 부모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아마 영화 배우 가운데 스캔들이 거의 없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산 그러한 배우인 줄로 압니다. 500억이라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의 지도의 덕분이다. 어머니, 아들, 딸의 발알은 어머니가 맞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젊은 어머니들 많은데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로까지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머물면서 아마 루포의 집에 머물면서 루포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 어머니가 로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로마로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내가 어머니를 만나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여기에서 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의 매를 기억합니다. 저는 어려서 부산 남부민동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동네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이 뭐 그렇게 넉넉지를 못했어요. 부모님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돈. 그 당시에는 아이스크림이 없고 아이스케이크가 있어요. 아이스케이크 팥으로 만든 아이스케이크 그것도 먹고 싶고 또 만화방에 가서 만화도 보고 싶고 근데 돈이 없어.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어요. 어머니 지갑을 돈을 훔쳐가지고 아이스케이크도 사 먹고 만화방에 만화도 보고 그랬어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잡혔습니다. 형하고 같이 어머니에게 붙들려서 남부민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밤에 초등학교에 끌려가서 기둥에 묶여서 어머니의 매를 맞았어. 어머니 기둥에 묶어놓고 어머니가 매를 쳤습니다. 그 어머니의 매는 눈물의 매. 그 매가 오늘의 저를 만들잖아.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 그 매는 사랑의 매.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오늘의 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호시부지라는 말, 호시부지. 지금이 좋은 때다. 지금이 효도할 때고, 지금이 사랑할 때고, 지금이 얻어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좋은 때다.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모와 어르신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함께 가는 창조 질서의 두 기둥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축복된 삶인 줄로 알고, 이것이야말로 빼앗길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